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문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정말 죽을 지경인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나는 본인이 좋아하느냐는 문제고, 하나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참 이때 이제 항상 노사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인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디나 하든지, 요즘 왜 자꾸 공무원 쪽으로 몰리느냐 하면, 공무원은 어떻게 하든 때가 되면 여러분 뭐 봉급을 받으니까요. 국가로부터 말 그대로 공무원이니까. 그러나 개인 사업체나 아니면은 직장이나 데 들어가게 되면은 장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은 이 종업원하고 문제가 되게 되고, 사업을 하면은 또 근로자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이에 노사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어떻게 하든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봉급을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항상 그래서 노사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기업하는 사람이 정말 업주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많이 나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건전한 기업주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든 적게 주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항상 노사 문제는 언제나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포도원의 집주인 같은데, 이 비유에는 포도원은 천국이고, 그리고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은 우리 바로 성도를 비유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온 집주인 같은데, 이른 아침에 나와서 품꾼들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줄게. 일일 노동자 받는 정당한 대가에 완 데나리온씩 줄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시간상 보면은 팔레스틴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오전 6시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일당 줄게.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 하면 저녁 6시까지. 그러면 12시간 근무를 해야 돼요. 중간에 뭐 밥 먹고 하는 이 시간들은 물론 어떻게 빼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른 아침에 사람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3시면 우리 시간하고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12시에 사람 뽑았어요. 오후 3시에 또 뽑았어요. 그러면 시간당 보면은 3시간 단위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 제일 중요한 게 6절, 7절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본문을 깊이 들어보면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가,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언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6절, 7절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11시면 뭐냐 하면은 11에 6을 더하면은 17시가 돼요. 그러니까 12시를 빼면 오후 5시예요. 3시간 단위로 사람을 뽑다가 갑자기 오후 5시에 가가지고 사람을 또 뽑았어요. 그러면 일할 시간은 딱 1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동안 그냥 종일 놀고만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노는 사람 심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이 그렇잖아요. 잘려지고 하면 갈 데도 올 데도 없고, 서는 사람이 없다. 나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게는 가서 일하러 가긴 가야 되니까 종일토록 지금 그 앞에가 얼쩡얼쩡하고 서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3시간 단위로 뽑던, 예? 사람이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 보면서 뭐하고 이렇게 종일토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너희도 포도원에 가가 일해라. 어쨌든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는데 1시간밖에 시간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물매, 두 번째 유의하여 볼 지금 본문의 핵심이 날이 저물매, 이제 어두워졌다. 일 시간이 끝났다 이거예요. 일과 종료. 1시간밖에 못 낸 사람한테 이제 돈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이 본문에 또 보면은 주인이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앞에 사람부터 먼저 주는데 그것도 아무도 없는데 각자 한 사람씩 줬다면 얘가 얼마 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그건 불평불만이 없겠죠. 당연하잖아요. 내가 얼마 받은 건 나만 아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다 지금 일꾼들 새벽 6시, 예? 이른 아침에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1시간밖에 안 되는 5시에 빈둥빈둥 놀다가 온 사람하고 다 세워놓고 계산을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준다 이거예요. 완 데나리온, 하루 일당, 온전한 일당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일당을 다 줬네. 그러면 기대치가 한껏 높지 않겠어요? 더 줄 거다. 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종일 더위와 견딘 우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말이 돼요, 주인님?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노사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문제 아니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아닌가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나라도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종일도록 아침 9시,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해질 때까지 떼약빛에 지금 더위를 견디며 했는데, 뭐요, 이거? 예? 당연하다는 거예요. 노사 문제가 크게 벌어질 문제예요. 저물었는데, 그것도 몰래 주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면서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금 완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다음 받을 사람은 오후 3시짜리잖아요. 쟤보다는 조금 더 주겠지. 쟤보다는 조금. 똑같이 줘요. 오라? 그러니까 뭐 시간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겠지. 12시짜리는 적어도 내가 그래도 쟤에 비해서는 거의 배 가까이 일했는데 그 똑같이 또 완 데나리온. 아침 9시도 완 데나리온. 아침에 일찍이 돌아온 사람도 완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 것을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줬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준 것인데 내 뜻대로 한 것인데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냐. 나하고는 분명히 계약상 완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친구여,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에게 주었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했는데 네가 나를 갑자기 악하게 보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묻는 거예요.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이 지금 일꾼들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인식의 문제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 달라요. 인생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 일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가 너에게 맞는 상황한 걸 줬고 늦게 온 사람대로 점을 매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 한 번도 헤아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빈들빈들 놀다가 들어가니까 일하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이라도 좀 이때까지 놀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요,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돈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때에 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뒤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까지 정말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이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언제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게 하겠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더 이상 살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건강 조심해도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종일 놀고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때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 속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 시간이었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던 시간도 그 시간이었고 사도들에게 나타난 시간도 그 시간이었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던 것도 그 시간이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게 동일한 수준으로 모든 걸 취급하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오래 계속되니까 교계도 요즘 시끄럽습니다. 이제 그냥 있어가 안 되겠다. 아예 차라리 이제 예배 드린다고 선포하자. 난리도 아니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고 이게가 지금 요즘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교계가 발표를 해야 된다는 등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어려운 시간인데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뜻이 뭐냐? 나도 충분히 이 빈 공간에 설교하고 빈 공간에 예배드린데 이 계속 온라인 예배드린데 언제까지 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마음대로 함부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 다 오라 해가 할 때 교인들의 상처난 마음은 누가 보듬어 주느냐? 또 세상이 지금
갖다나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이거 확진자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TV 보기가 싫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잘못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걸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함부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럴수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 정부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제가 볼 때도 계속해서 교회 뭐 이야기하는 거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무슨 정부가 협박 공갈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이거.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자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러면서 맞다니까요. 교회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의미가 없어진다고 자꾸. 그러나 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성찰하며 기도하면서, 예? 이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들을 다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너는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 세계로 흘러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 코로나가 오래 계속되고 지금 직장도 되는 게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소상공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이거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또 어려울수록 여러분 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서로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위로하지 못하면서 분열하거나 시끄러워지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즘 재택근무하고 계속해서 집에 갇혀 있고 뭐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뭐 교회는 그냥 이 큰 교회가 썰렁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정에 돌아가서도요 서로 스트레스 안 받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도요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조심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로 뭐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봐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으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청소를 2번, 3번 웽웽웽웽 하면서 막, 예? 저절로 답답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음식을 교회 안에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부목사들 보고 전부 다 지금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한다고. 1시간 반 동안 뭐 좀 늦어도 밥을 다 먹고 오라.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사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안 된다. 도시락 사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나이에 무슨 지금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다. 예. 도시락 맛있니 안 맛있니 하면 다음에 큰일 난다. 이게 조심해야 된다. 주는 대로 맛있게 먹어야지. 집에 들어가면서도 저절로 이제 분위기를 싹 보면서 맛있었어요, 좋았어요, 뭐 이래야 서비스가 나오지. 이게 뭐 어땠다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해 줘야 된다고. 서로가 나는 내가 아내와 가족을 위로하고 가족은 또 하루 종일 지금 이거 교회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나를 위로하고 서로가 보다 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지금 이렇다고 내가 지금 답답한 거 힘든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아닌 푸념하는 거 그러면 들어주겠지만 생각해. 듣는 사람도 한계가 있으니까 듣다가 못하니까 에이 막 쏟아. 그러니까 또 시끄러져. 사고가 삐치가 목사님 지금 뭐 우리 집이 뭐 어떠고.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위로해 줄 줄 아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어도요, 이 시간은 끝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도 안 되는 나중된 사람 논제된 게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꾸로 지금 계산하는 게 어디 있어요. 1시간 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노임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집회하는데 러시아인들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참 갔다가 타시켄트 시장에 나가 보여 그 집회 참석한 러시아인인데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직업이 지금 시장에서 뭐 파는가 하는 거냐 하니까 아니 저 사람 경비하는 업무 맡아 있대요. 그러니까 경비하는 업무하고 시장에 와가 그다음에 차에 뭐 이렇게 실어주는 짐 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택배 짐 실어주는 거 하고 또 시간 나면 오토바이로 하고 자동차로 또 아예 택배 업무까지 하는 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했더니 경비하는 직업인데 서리잡 한다고. 서리잡. 예? 이러니까 한 곳에 봉급을 받아가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역해봐. 그래서 물어봤어요. 러시아니까. 어떻게 이러냐니까 자기 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인데 애가 셋인데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저녁에는 집회하는데 막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보고 열심히 사는구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 코로나도 반드시 끝이 날 건데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잘 살피고 더욱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온 집안 위에 하나님 범사와 사업과 장사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